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강건한 삶 살아가는 풍성한 삶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쳐진 귀한 물질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 땅까지 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찾을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 2년 전에 한국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져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주 뵙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유언의 말씀도 듣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한평생 저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는 아버지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인생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의 그 기술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운전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하나는 그리고 또 신학교 입학 원서를 갖다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유언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놓는 것 바로 그것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의 마지막 평생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내용은 국토가 크게 되었으니 화려한 영토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금은 보화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유언을 남겨놓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잘 하였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14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20년 동안 공사를 하여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과 또 왕궁을 건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또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신앙적인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축복을 주었어요. 평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풍성한 재산의 축복을 주었고 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할 만큼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6절하고 7절 보게 되어지면 시바의 여왕이 성전 건축과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직접 보고 듣고 감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 7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멘.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고 더 위대하다는 칭찬과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솔로몬의 삶이 곧바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곧바로 나라가 반쪽이 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에도 그렇고 역대상 9장에도 그렇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삶을, 정말 위대했던 솔로몬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솔로몬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정략 결혼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무분별하게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의 아내들이 결혼하는 가운데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신, 밀곰신, 몰록신, 이런 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제사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아내로 맞이했더니 솔로몬의 마음이 혼란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사치를 통해서 방종하게 되어지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말년에 육체적인 쾌락과 방종에 빠져서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의 매료가 되어져서 신앙의 절개를 잊어버려요. 말년에는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타락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하면 정말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과 또 이 땅에 가장 큰 지혜를 가졌다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이방 문화와 또 이방 종교를 더 사랑하여서 또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결국 멸망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원인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하였고 인정하였고 사랑해 주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그 타락의 원인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지혜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공감하십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지혜가 많은 것이 축복이지 어떻게 변질과 타락의 원인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성전 건축과 또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 큰 영광과 또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재산과 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안 나와요. 모든 축복을 다 내가 받아 누리고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받아 누리고 모든 칭찬도 내가 받아 누리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렸던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와 무역하면서 해마다 귀한 물건들을 다 들여와요. 역대상 9장 27절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은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정략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 7년 또 왕궁 건축 14년 총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통해서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이제는 세금을 좀 적게 내도록 또 노동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있을 만큼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솔로몬 마음속에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완성을 하였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그 훌륭했던 아버지 다윗도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아버지보다 내가 낫다는 그런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내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그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났으니, 내가 이렇게 지혜로우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방종과 욕심이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수입해다가 펑펑 쓰고 누리는 그런 교만과 방종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업적을 남겼지만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고 후손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혹시 제가 솔로몬을 너무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져요. 거절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미완성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또 성취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유언을 남길 때에 두 가지를 남겼어요. 하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을 남겨놓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자세에 대한 유언을 그래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완성하였지만 영적인 자세는 바로 세우지 못하였어요. 외적인 성전 건축은 완성하였지만 내적인 영적인 신앙의 건축은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놓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큰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축복, 큰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또 뛰어난 직장을 갖게 되는 것, 이거 정말 기대하면서 축복해주고 또 소원해주고 밀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 인격과 신앙과 성품의 축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남겨야 될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놓았던 유산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한 것,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서열이라든지 또 다윗이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적하고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는 아내가 8명이 있었었고 중요한 아들이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왕권 다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암논이 또 압살롬이 또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자에게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기대하는데 이 복권이 어쩔 때는 축복이고 어쩔 때는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복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복권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권이 나에게도 불행이 되어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이 복권은 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왕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너의 후손이 끝까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나 또 정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혹시 수많은 업적과 재산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는 혹시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또 내가 특별한 어떤 사역이나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 또 은혜, 축복,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남겨주신 첫 번째 그 약속, 그 은혜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구원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놓았던 영적인 유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따르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그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이 땅에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알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깊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그 과거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또 어려운 환경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잠을 들고 많은 어려운 환경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강력한 적들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었는데 이 하나님을 솔로몬 너도 직접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아픔도 또 문제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돌파구가 되어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기쁜 마음과 온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시편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은 다윗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찬양들은 기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또 슬픔 중에서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다윗은 종종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한탄도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먼 훗날 왕이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궤를 맞아들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축제를 벌입니까?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찬양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고난 중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권위가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 지금 찬양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약속을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영적인 유언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큰 토목 공사를 하는 것은 많은 거대한 방해와 또 많은 부담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삼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주의해서 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주의 깊게 또 마음을 다하여서 잘 살피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신앙을 유혹하는 세상의 우상도 있고 물질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잘 판단하라, 잘 바라보라, 삼가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께서는 삼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넓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멸망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각이 너무 좁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삼가하라 말씀합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힘써 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힘써 행하라.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있는 솔로몬에게 힘써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 맡긴 사역을 능히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외적인 출세를 해라, 외적으로 성공을 해라 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전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유언을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떤 유언을 우리가 받고 또 자녀들에게 남겨 놓겠습니까? 오늘이도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유산이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유산을 잘 받아야 하고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도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었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 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라.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가 먼저 세상의 업적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모든 가정들, 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례만 마칩니다.